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같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자라는 이 마지막 주일에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함으로 받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남은 요 며칠 동안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산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연습하고 또 오전에 다른 분다 좀 미리 와서 또 연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보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분들이 찬양을 못해서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저분들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들에게 물론 위로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해서 아멘 주님께 영광 그렇게 우리 화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에 왕으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38장을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되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죽게 되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도시 서울에 올라오려면 완행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상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철로가 외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놓은 철로이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낡았죠. 또 완행열차이다 보니까 완행열차이다 보니까 역마다 쓰잖아요. 근데 역마다 쓸 때마다 어린 마음에 밖을 내다보면 망치 들고 부산히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밤중에인데도 망치 들고 부산하게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툭툭툭 치고 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 참 재밌겠다. 망치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할 일 없이 망치 들고 역마다 기차가 쓸 때 완행열차가 역마다 잠시 정차할 때 왜 그랬을까요?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바퀴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오래 타다 보면은 막 10시간, 12시간 막 그렇게 가잖아요. 오래다 보면은 너트도 빠질 수 있고, 볼트도 헐렁거릴 수도 있고, 또 철로가 약간 각도가 삐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게 임무입니다.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 점검하는 거거든요. 정릉 국민대 앞에 저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171번 버스 정차하는 출발하는 차고지가 있어요. 저녁에 보면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근데 낮에도 보면은 항상 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들이 기술자들이 열심히 차를 점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자기 노선을 다 돌아오면 이상 여부를 살펴보는. 그래야만이 다음 또 운행할 때 지장이 있다 없다 점검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도 1년의 결산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뭐가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이 새해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거든.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검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해야 되죠? 자가 운전자들은
수시로 카센터를 들릴 수도 있지만 가벼운 것은 누가 점검해야 돼? 내 자신이 해야 돼. 신앙생활도 맞아. 나는 잘한다, 괜찮다가 아니라 뭔가 하신 부분은 없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검에서 나이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새해에는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작년 여름에 김옥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그분이 폐가 좀 안 좋았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콜록콜록 하면 누가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를 안 빠지려고. 어떤 생각도 저분이 오자마자 막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이 지장될 정도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침을 해도 그 자리를 안 빠져. 그런 와중에 주님이 불러가셨어요. 그저께 또 소식 든 같이 그 부군도 1년 후에 1년 조금 더 되나요? 그것도 불러가셨어요. 우리도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떠난 것이 뭐 아쉽고 그렇게 떠난 것이 뭐 잘못됐다거나 하나님께 복이 안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건가,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누구나 순서 없이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저도 갈 뻔했다고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생전 그런 일 없는데 앞차 조는 순간에 몇 미터를 가냐, 200~300m를 갔어요. 어떤 분은 졸다가요 덤프 트럭으로 그냥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차가 밑으로 들어가지고 앞유리가 박살나고 완전히 운전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옷 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할 일이 남아있어서 이 자리에 여전히 서게 하시고, 필요할 때 점검을 해야 돼.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세상의 모든 것도 사용 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 자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 자신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재수 없게, 운이 없게, 해필이면 빌라도를 통해서 죽음을 당해가지고 그 죽음 당한 피로 제사를 드렸다. 왜 해필이면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비운의 죽음을 당하고 그의 죽음 당한 피가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여졌을까? 자,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보다 잘못된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에 하늘이 노해서 저랬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분명히 신이 노해서, 신이 화나서 저랬을 거야.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맹인된 자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 있는 자를 보신지라. 그 맹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는 그 물음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물은지 아세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신입니까? 그의 뭐예요? 부모입니까? 뭐 자신이 잘못해서 맹인이 됐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건 뭔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죄로 인한 것 같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멋진 짓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벌로 맹인으로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평범한 사람도 뭔가 잘 안 되고 뭔가가 잘못되고 뭔가가 심한 경우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많아서? 죄가 많고 잘못된 게 많아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수 떨어져요. 전생에 뭘 잘못해가지고. 전생에 있어요? 전생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에 그 불교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윤회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 전의 삶에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말씀 볼까요? 13장 1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자, 피를 제물에 섞으려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러니까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정말 이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에 본보기로 정치꾼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죽여서 피를 제물로 섞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것은 뭘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되어야만 됐겠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수 더 떠서. 자,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죽음당한 해를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세상 말로 하면 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뭐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 아니냐? 라고 주님이 반문하시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너에게도 어쩌면 뭐 할 수도 있다? 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마. 다만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사람이나 너나 토쟁개증이야. 거기서 거기야. 너는 멀쩡하니까 뭐 대단히 바르게, 반듯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한다라고 착각하지 마.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 회개치 않으면, 이제라도 뭔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례를 예수님이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고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자, 그럼 볼까요? 4절 시작.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뭐라 했죠?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 했죠?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하리라. 자, 당시에 오늘날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건설하다가 뭐가 무너져가지고 뭐 다리가 무너지고 뭐 소각장을 뭐 철거하는데 그게 왜 생각처럼 악으로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억울하게 일하시는 분이 실종됐다. 실종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숨을 잃은 거죠. 그렇죠. 그냥 표현상 실종됐다, 못 찾았다 그러는데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에 수도공사를 하는데 뭐 지금같이 건설이 발전된 시대도 아니잖아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수도공사를 하는데 그 망대가 뭐라 했죠? 무너져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대? 그 18사람이 찍소리도 못하고 개죽음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사는 사람보다 그렇게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이에 그에 빗대서 이에 비유로 뭐라 했죠?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심어야 할 이유, 목적이 있어요. 나무를 쓰려고 그랬죠. 가구 만들려고. 집 질 때 쓰려고 무화과나무 심었죠. 네, 무화과나무는요 가지로 뻗어나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또 많이 자라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뭘 얻기 위해서 심은 거다?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인데, 자,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예요?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첫 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나무를 심고 첫 해부터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 그래, 좀 기다려야지. 근데 이거 보세요. 7절 시작. 자, 포도원적이 이르되 내가 뭐라 했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몇 년까지 봐준 거죠? 3년을 봐줘. 첫 해는 뭐 그렇다고 치자. 다음에도 그렇다고 치자. 근데 3년이면은 뭔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뭐라 했죠? 열매를 얻지 못했다. 열매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뭐라 했죠? 어찌 무엇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은 이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라고 그랬죠? 네. 찍어 버려라. 여기서 어찌 땅만 버리냐. 열매가 있어야 하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 보니까 괜히 그 자리에 헛수고만 하게 됐다. 땅만, 자리만 차지하게 됐다. 차라리 다른 나무로 대체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괜히 그 무화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도 없는 걸 보니까 3년 동안에 괜한 수고만 했고 그 자리만 차지해가지고 다른 나무 심어야 할 자리에 땅만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지.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곰곰이 한번 묵상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그 많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어찌 세월만 버리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어. 재능을 줬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재능 준 것에 대해서 어찌 재능만 쓸모없이 버리느냐. 세월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talent 재능도 다 버리고 건강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들이 별로 없더라. 그럴 때, 자, 찍어버리려고 할 때 옆에 있는 포도원지기가 뭐라 했어요? 자, 8절 시작. 대답하여 되 주인요 금년에도 뭐예요? 그대로 내가 두릅하고 뭐하니? 네. 참 좋으신 포도원지기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싹수가 벌써 틀렸네요. 그래요. 내가 3년 동안 나름대로 수고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는 게 마땅하네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포도원 주기는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다. 옹졸한 것 같다. 굉장히 너그러워. 이번에도 뭐 하겠대요? 걸음을 주고 두루 봐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봐도 끝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뭐 하리래? 제가 볼 때는요, 다음에 가도 또 하면은 또 아마 포도원지가 그 마음 인자함을 볼 때 이번에도 또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번에 내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 쓰고 우리가 형편없어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대하고 그래도 봐주고 그래도 못 본 척하고 계속 은혜를 부어줘요.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뭐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다행스러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면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더 시간을 미루지 말고 앞으로 1년, 2년, 3년 미루지 말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있어요? 내년이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몰라요. 내일 일은 뭐라 했어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내일, 미래로, 내일로, 내년으로, 내후년으로 미룰지 말자는 거.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깨달은 것으로 스스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이면 집질이라고 하는 저 시베리아의 그 추운 지방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에 사는 새가요. 낮에는 따뜻하니까 집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밤이 되면 기온차가 너무 커서 살을 에이듯한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 잠 못 자고 그 새가 뭘 울면서 무슨 노래를 한 줄 아세요? 내일이면 말이 집을 지으리.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그 새 이름이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래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동력하네 해가 막 떠올라옵니다. 따뜻합니다. 뭘 잊어버려요? 네, 밤에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장담하고 내 이름은 꼭 뭐 하겠다? 집을 지겠다. 그런데 낮에 따뜻함 때문에요.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뭐가 되살아나요? 왜 집을 못 졌냐? 그 모습이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깨달았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아야 될 텐데 본인이 깨달았으면 바꿔야 되는데 계속 울부짖습니다. 내 이름은 집 질 거야. 내 이름은 집 질 거야. 근데 막상 내일이 됐는데 뭐예요? 그날이 됐는데 뭘 잊어버려요? 집 짓는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을 잊어버려요. 돌이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국은 너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너에게 아직 그런 기회가,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깨달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떼도 찍히지 않은 것은 누가 옆에서 지켜줬다? 포도원지기가. 그대로 놔주세요. 내가 또 돌봐주겠습니다. 내가 또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계속 물을 주고 열매 맺도록 더욱더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거나 잘하거나 대단해서가 당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포도원직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이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심은지 아세요? 심어야 할 자리에 심은 게 아니에요. 거기 심어서는 안 될 자리에 심은 거예요. 아니 거기에 심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심었어요. 어디에 심은 거예요? 예, 보십시오.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뭘 심어야 마땅하죠?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격이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특별히 봐줘가지고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어디다 심은 거예요? 포도원에 심어. 원래 포도원에는 뭔만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만 심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제대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포도원지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몸된 포도원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도원지기라고 여기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 또다시 또 한 번에 뭘 주신다? 구절을 봅니다. 시작. 이후에 뭐라 했어요? 열매를 열면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시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또 한 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25년으로는 지나갔다 치더라도 또 새해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 또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정은 포도원 측이 아니면 주인이 할 거예요.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그것만 고민하시고 그것만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어찌하여 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느냐? 라고 말씀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이러시 못하라니까,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해서 그렇다고 그런 생각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답게 우리 교회에서 즐겨부르는 장에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니?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누구의 기쁨 되기 원하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축복된 겁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너를 불러주신 이유가,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내 자녀로 삼은 이유가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날까지 무탈하게 하신 그 은혜가 내가 잘해 살아기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그게 다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라고 믿으시면서 또다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같이 세월만 축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주신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5천명 악한 1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실망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뿌듯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남은 요 며칠 동안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